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책 중에서 단테의 신곡보다도 더 세계적으로 더 많이 번역되고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근대 정치학의 초석을 놓았다라고 평가되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군주론 책. 제목은 알아도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드문 책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군주로서, 탁월한 왕으로서, 탁월한 리더로서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서가 바로 그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신명기 본문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왕이 없습니다. 왕정체제가 아니라 신정체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탁월한 왕으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은 왕에게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세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이 왕을 세워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죠? 타국인이 왕이 될 수 없다. 타국인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일종의 구별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출애굽의 어떤 그 구원의 체험은 물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승계하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능력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일종의 교회 건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이 건축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교회마다 장로를 선출하는 자격 조건에 건축 헌금을 얼마 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축 직전에 장로 임직을 했던 슬프고 부끄러운 한국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면 헌금을 잘 못 내게 됩니다. 그러나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우면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될까요? 어떤 기술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가진 나이도 아닙니다. 세상의 경험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어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어떻을까요? 사람 잘 모으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말 잘하는 능력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행정 잘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요. 교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재능과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곳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곳,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요, 우리의 능력치라는 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 평생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많은 일들은요, 우리의 능력치 밖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만큼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일하게 될 수 있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소년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늑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웬만한 목동 저리 가라죠. 곰을 물리치고 늑대를 물리칠 정도니까.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였고 블레셋의 전쟁 영웅 거인 골리앗을 이길 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능력치 밖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싸움 장면에 아주 긴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노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야, 내가 곰이랑 늑대를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는데 한번 붙어보자. 이런 자기 능력을 믿고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능력으로 싸우지만 나는 믿음으로 싸우겠다.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만큼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일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깊게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들의 삶을 가까이 들어가 보면요, 이 사람의 그냥 사회적인 능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생각보다 크고 많고 깊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깜냥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능력주의가 얼마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습니까? 능력을 평가하고 그것을 수치화하고 순위를 매겨서 차등 보상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리는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능력 중심의 삶에서 자리를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3000년 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성경적 분주론에 입각한 두 번째 왕의 자질이 뭘까요?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당시 애굽은요,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말의 원산지는 대부분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군사적으로 아주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더라도, 강한 나라로 부강해진다 할지라도 애굽의 힘으로는 강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강성해지라는 것입니다. 병사와 군마를 갖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병사들과 많은 군마들을 갖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병사와 군마를 갖게 됐을 때 너희가 강성해져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너희를 착취했던,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압했던 애굽에 쫓아가서 고개 숙여 구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영적 자존심을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것이 우리가 강성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요. 애굽에서 너희를 해방시킨 이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병거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이렇게 붙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항상 이렇게 붙죠. 수식어가. 평생 15만 명 고아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핵심이 여기일까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구나. 아니라는 것이죠. 뭐 다 세어 받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겠죠. 당시에 영국 교회가 너무 암울하고 침체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그런 타락한 교회, 그리고 자기 자랑하기 좋은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자기가 도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리워질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잠자는 교회가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한 이후에는 결코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 이게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어떻게 감동시키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보내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만드시고 어떻게 그 길이 아니라고 막으시는 것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 있게 그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사람에게 손 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영적인 당당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디렉션 교회 이 개척 이래로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 쫓아가서 후원해달라고 후원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하니까 힘든 거 없고 뭐 괜찮은 줄 알아요. 뭐 물론 상관없습니다. 어려운 척 할 필요도 없고 힘든 척 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돕는 손길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획된 것이 내가 원하는 그림과 다르게 다 무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영적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많은 다수가 이야기하는 과정과 해결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영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단한 분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모잠비크의 선교사인 미국의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선교 후원 사역에 대한 편지를 쓸 시간에 나는 기도를 했다. 선교 후원 편지를 쓰는 시간에 나는 기도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시작하셨으면 모든 완성할 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영적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많은 은과 금을 두지 말라. 물론 저희가 읽으면 많은 아내 둘 수도 없고 많은 은과 금 두려고 해도 두지도 못하는데 부럽습니까? 아내나 은과 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물질 자체를 성경은 부정시하지 않아요. 아내가 문제일까요? 아내가 문제예요? 아내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이것들을 많이 쌓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종의 도덕적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훗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 다음으로 3대째 왕인 솔로몬이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다 분열하고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얼마나 많은 아내를 취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소유하였는지. 그런데 그 소유하는 과정 가운데 도덕적 모든 원칙들을 다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 밑에 내려가면 미국이 있죠. 미국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상당히 심해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부격차가 그토록 심해도 어떤 혁명이나 데모가 잘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또 미국입니다. 가진 자들이 만약에 부정한 방식으로 많이 취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 미국의 7대 기업으로 불렀던 앨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중정부 하나 썼다라는 이유로 이 엄청난 기업을 공중분해시켜서 국가에서 없애버렸어요. 심지어 CEO는 24년형 징역을 때려버립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미국 사회의 일종의 강력한 도덕적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성신학자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귀의 3대 무기를 이야기합니다. 돈, 섹스, 권력. 동서고금막론하고 이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혹들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적절한 위치에 놓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의 자리에 가서 돈이 탐욕의 자리로 이동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도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음욕의 위치에 가서 그릇된 성문화를 창출시키지 못하게 우리의 도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오만의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도덕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살려고 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그 필요한 것을 공급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적든 아니면은 내가 감당하는 것보다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부작용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취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적 품위를 잘 유지시키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율법서를 매일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성경적 묵상에 대한 어원을 보면은요, 짐승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음식을 신나게 개걸스럽게 씹는 소리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참 좋은 글이야 이러고 끝날 게 묵상이 아니에요. 우걱우걱 씹어 먹는 것이야, 삶으로. 말씀과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중흥기가 있었고 쇠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쇠퇴기에서 중흥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오랫동안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았던 그 말씀을 이제 온 백성 가운데 읽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온 백성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고 확장시키도록 했을 때 이스라엘의 중흥기가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 40년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출애굽기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말씀 없는 안정된 장소보다 말씀과 함께하는 광야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 척박한 광야 땅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길을 돌아도 신발 하나 터지지 않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는, 하루 한 끼도 굶지 않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걸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영광이 있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요, 막 유행처럼 변하는 상황에 절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한마디 듣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움직이는 자들은 오히려 절망 속에 빠진 집단들, 좌절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희망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능력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도덕적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자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왕들과 고대 근동의 왕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한마디로 왕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왕으로 세웠는데 왕처럼 살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왕에게 이렇게 왕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누가 왕이 이렇게 되고 싶겠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벌써 주변 국가를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가만 주변 국가들을 살펴보니까 전제군주들의 정치 제도로 나라가 제도도 갖추고 시스템도 갖춰서 강성하고 안정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니까 제대로 된 시스템 하나 없고 뭐 제도도 허술하고 왕으로서 딱 이렇게 왕관 쓰고 딱 그 통치 안에서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선지자나 제사장 세워놨지만 그들이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을 섬기고 이게 뭔가 체계가 없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국민들은 또 만만하게 보고 한마디로 제도에 의해 국가가 더 건강해질 거라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가만 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건강한 제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종종 빠집니다. 역사 속에 얼마나 그런 이념들이 많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공산주의. 제도 자체만 보면은요, 상당히 건강해요. 공산주의도. 평등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한 분배를 이뤄내고 서로 열심히 일해서 동등하게 나눠 갖게 하는 제도. 누구나 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누구나 다 제대로 된 복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속에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제도의 허점, 약점을 악용해서 자기 뱃속 권력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실패하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뭐 상당히 좋은 제도일까요?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노력에 따른 결과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다라는 것은 자체로 욕망을 채워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어떠할지라도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각자가 착취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부가 쏠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하지만 좋은 제도라고 해서 그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본주의를 이끌면 최악의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허점 투성이가 되는 것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회주의를 이끌면 무시무시한 독재 정치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시스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두셨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되고 원수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한 사람을 통해서 일궈내는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지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런 사람이 되면 왕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런 모범이 되고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다 그러한 자가로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정제도를 허락하시지만 오늘 이 신명기 17장 14절 19절부터 군주론, 성경적 군주론을 통해서 오히려 왕처럼 사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잘못 세우지만 그것처럼 최악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귀하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제도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핵심도 시스템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잘 갖춘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그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원하면, 건강한 교회를 원하면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실한 그 한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모이기 시작하면 그 뜨거운 건강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아주 신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영적 자존심을 지키고 도덕적 품위를 유지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 매운 음식 잘하는 레시피, 이런 방법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스스로 이것을 반드시 묻고 대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능력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만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굴하게 세상에 나가서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시겠다라는 그 영적 자존심을 지키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무엇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욕심이, 욕망이 점점 커져서 탐욕과 음욕과 오만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발버둥 치면서 우리의 도덕적 품위를 우리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 없는 그 안정보다는 말씀과 함께하는 광야, 말씀과 함께하는 더 척박한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는 3000년 전, 지금으로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3000년 후에 이 메시지를 접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누구나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은 출발하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너? 옆에 있는 사람인가? 자신이 먼저, 내가 먼저. 오늘 성경적 군주론이 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